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소금이라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도처에는 악과 죄가 가득합니다. 뉴스를 틀면은 항상 전쟁 소식이, 테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셨던지 걸어서 오셨던지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 가운데서도 참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년 오늘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과 죄가 가득했습니까? 수십 년 전에는 9.12 테러와 또 그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그 더 전에는 냉전으로 인하여서 더 전에는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그 더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피와 눈물이 이 땅에서 마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다른 종교들이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악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세계의 천재들이 이것을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천재들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놀라운 지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렸습니까? 세상에 왜 죄가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참 선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답을 줬다면은 이 세상에 전쟁과 테러, 배고픔, 기근,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그쳤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죄와 악의 문제를 끊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요, 우리의 삶도요,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 잘 따른다는 게 뭐야? 우리는 일단 피상적으로 얘기하겠죠. 하나님 잘 믿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럼 말씀 따라 사는 건 뭔데? 말씀 따라 사는 건 뭔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교회를 잘 나온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봉사, 이웃사랑, 전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우리가 힘써 행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잘 나온 것이, 교회에 잘 나온 것이, 봉사와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헷갈립니다. 행위가 나를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나를 결정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와 헌금으로 섬기는 것도,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우리를 아름답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나 우상 숭배자들이 헛된 것들을 쫓고 헛된 길에 서 있고 헛된 자리에 앉아서 골똘히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생명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이 은혜가 누구 덕분에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도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전에 다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옮겨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복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 5장 말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설교의 내용,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 앞에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이 있도다, 긍휼력인 자여 복이 있도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받은 사람들 자세히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의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사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까? 이 중에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맨날 마음이 애통해갖고 맨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살고 싶어요. 난 맨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복이 있다니까 하시는 이 대상들을 보면요 독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심지어는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들, 침뱉음 당하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냐? 그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냐? 심령이 애통해져야 돼. 몸을 해줘야 돼. 몸을 해야 돼. 너희가 몸으로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뜻이 아니라요. 너희들에게 이미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선포가 뭐예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니까. 복이 있다니까. 왜 복이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이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왜 심령이 애통합니까? 왜 의에 줄고 왜 목마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의 대림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 가운데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땠어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력이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 보면은 참 끔찍하게 끝날 텐데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참 복이 있어. 너희들 살면서 심령이 가난했지, 애통했지,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었지. 너희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또 소망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보시면서, 내 자식이 만약에 밖에서 누구에게 욕을 먹고 누구에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면서 허름하게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8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 13절 말씀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아니,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인데 맛을 잃지 말거라 라고 하십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진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어디서든 짠맛을 구해가지고 너희들이 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야, 소금인데 짠맛을 잃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너희들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야.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야. 너희들에게 이미 짠맛이 있어. 즉, 이 짠맛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해서 우리가 짜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낙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맛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진짜로 맛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마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진짜 맛을 찾아서 기다렸는데, 진짜 맛있는 인생을 찾아서 기다렸는데 인생에 재미가 없다, 기쁨이 없다, 맛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에게 짠맛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셨어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결혼식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세상의 모습처럼 기쁘고 재밌어야 될 잔치자리인데 기쁨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기쁨을 채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쁨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짠맛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짠맛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귀한 것,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짠맛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맛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예수를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짠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짐을 예수께서 함께 지고 가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소망에도요.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의 과거까지도 짠맛으로 참 기쁨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또 찾아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맛을 잃어 아무 맛을 내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마치 달란트 받은 종들 중에
그 주인이 맡겨준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문 밖에 버려져서 슬피우며 이를 갈 뿐이라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밖에서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것. 예수를 내가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별거 없네. 다른 데 또 재미있는 거 없을까? 다른 데 더 기쁨이 없을까? 그런 거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맛을 찾아 헤매는 것. 그러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참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맛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문 밖에 버려져 밟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는 소금이라고 하시고 지금은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 열심히 어떻게 해서 빛을 내어보아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생명의 길 가운데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른 길이 뭔지 나쁜 길이 뭔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알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저 논바닥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게 논바닥인지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엎어져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다. 지금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빛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발전기 돌려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빛을 얻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전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피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말 아래에 숨겨놓거나 어디서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빛이란 것은 그 빛이 있는 그 마을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한다. 그 빛은 생명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빛을 어디 위에 둬야 된다?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둬야 된다. 성도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빛을 내야 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빛을 숨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은혜를, 나의 빛을 너희들이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 자녀분들 중에 아니면 가끔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몰래 비밀 연애한다고 자기들끼리 뭐 사인도 주고받고 몰래 문자도 주고받고 나중에 몇 시에 만나서 이렇게 보자. 자기들은 잘 숨겼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그 눈빛만 봐도 녀석들 사귀고 있네. 그 얼굴에 있는 기쁨, 희열, 그 눈빛에 있는 열정,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것들, 사랑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라고 하신 그 빛은 무엇이냐?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잘 다니는 것, 뭐 봉사 헌금 많이 하는 것, 뭐 전도 많이 하는 것 다 좋지만은 그 사람이 그냥 얼굴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아,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은 얼굴에, 그 행동에, 그 말에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빛으로 사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는 삶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숨길 수 없는 소녀와 같은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선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아무 맛이 없는 인생처럼,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고 숨기면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부르셨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다면, 만약 우리가 빛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께서 주신 맛이 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께서 주신 그 짠맛이 약한 거라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희미한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빛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희미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기쁨을 주셨고 가장 밝은 빛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연력 가운데 나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은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잘 따랐잖아요. 마치 저 무속신앙에 빠져서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나에게 짠맛을 더 주세요. 짠맛을 더 주세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는데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 나 구원받은 성도잖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빠져 사는 사람들을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도 원하시지 아니하고 반율법주의자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결국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짠맛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께 나 이만큼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십니까? 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미건조해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주신 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싸구려 주신 게 아닌데 왜 나는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나는 내 마음과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실까?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부터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먼저 사랑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사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왜 우리는 또다시 나의 것을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만큼 열심히 공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왜 나에게 기쁨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생명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 열심을 자랑하는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지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란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 율법에 써있지 살인하지 말라고 써있지. 나는 지금까지 사람 안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 잘 따랐죠? 아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지. 난 그 율법을 더 강화할 거야. 너 혹시 형제를 미워했니? 형제를 원망했니? 너 살인한 거야. 율법에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살면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너 방금 지나가는 자매 보면서 음흉한 생각을 했니? 너 방금 죄 지은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더욱더 강력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나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따랐잖아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추악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나 이만큼 잘했잖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한 조항도 지키지 못하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거룩하라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금이에요. 나 소금으로 잘 살았어요. 나는 빛이에요. 난 빛으로 잘 살았어요. 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해지라고 하셨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실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우리의 온전하지 않음을 예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오늘도 형제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추악함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난 오늘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마음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좌절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형제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참 제자되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의지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을 해라 이전에 무엇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참 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을 주신 예수를 의지하고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